우리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성령 충만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11월 마지막 날이고 11월 마지막 주일이죠.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렇죠? 예, 이 추수감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국에서 사람들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핍박을 면하기 위하여 가서 그들이 첫해 소산물을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린 데부터 유래되죠. 근데 사실 유대인들 절기 안에는 추수감사절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뭐가 있어요? 수컷이라고 하는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라고도 얘기를 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1년 동안 돌봐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올해는 제가 그랬죠. 과일 사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과일 값을 차라리 선교 헌금, 어려운 지역에 있는 사람들한테 선교 헌금으로 보내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과일 값을 대신해서 선교 헌금을 준비해갖고 오셨을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47번째 시간으로 사울과 다윗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19장의 내용으로 우리가 같이 알아볼 텐데요. 여기 보면은 이 사울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라고 해서 샤알이라고 하는 간구하다, 요구하다, 기도하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샤알샤알하고 외치니까 누구를 줬어요? 사울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다윗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도드 하면 삼촌이라는 뜻도 되고 사랑하다라는 뜻도 돼요. 그래서 바로 저 다윗은 저와 여러분들의 국민의 삼촌격이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리고 저 다윗은 보시면은 달렛, 바하브, 달렛이니까 이 게마테리아로 14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성경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누구에서부터 누구까지 14대, 누구에서 누구까지 14대, 누구에서 누구까지 14대 하면서 그렇게 14대를 맞췄잖아요. 그죠? 원래는 14대가 안 맞는데 왕들이. 그래서 저 14대를 맞추는 것은 다윗이라고 하는 게마트리아에 맞추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이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 다음에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랬더니만 사울이 질투해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그래서 다윗이 위기에 처하는 장면까지 같이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왜 자기가 왕에서 폐위되었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어요. 베냐민 지파가 그 동성애로 인해서 600명만 남고 다 죽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작은 지파 가운데에서 사울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으니까 자기 지파가 작아요. 작으니까 열등의식에 찔러 있어요. 그리고 언제든지 다른 지파, 큰 지파의 사람들이 자기를 내치고 왕으로 쿠데타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자기를 장악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바라본 게 아니고 누구를 바라봤어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기쁘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까? 라는 거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목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기 위해서 가면은 밑에 사람들이 따라오든 말든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가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을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가면 어떡하냐, 기설교회 있을 때 사람들이 싫어하면 어떡하냐, 그리고 헌금 안 내고 이러면은 교회가 이렇게 임대료도 못 내는데
그래서 자꾸 현실적인 것을 가지고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협하면은 사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기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종교생활하면 그거는 사울이에요. 그게 위선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내 마음속에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대상을 빙자하여 나를 기쁘게 하고 나의 왕국을 만들고 나를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전부 사울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 거인 골리앗이 나왔을 때도 하나님이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형이 뭐라고 해도, 사울이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겉과 속이 같아야 돼요.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는 피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돼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사람들의 눈치 보고 세상의 어떠함을 우리가 부러워하거나 그것을 두려워해서 자꾸 환경과 타협하게 되면은 우리는 점점 사울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그렇게 돼서 신접한 여자까지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신접한 여자를 찾아갔다는 얘기는 내가 듣고 싶은 소리를 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타락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로 착 붙어서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자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여러분들이 날마다 결단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서면은 저도 잘 서는 거고, 제가 잘 서면 여러분들도 잘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이 서로 안 맞잖아요. 영이 서로 안 맞으면은 어떤 한쪽이 사울이고 어떤 한쪽이 다윗이면 사울은 반드시 다윗을 죽여야 돼요. 인본주의는 신본주의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가톨릭과 이단들이 무차별하게 이단으로 몰아서 죽였습니다. 아연시키고 그리고 살육하고 고문하고. 앞으로 세상도 그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정도는 나도 겪어도 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세상과 타협하면서 갈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결단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세상과 타협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들은 이미 사울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신앙이 그냥 하루아침에 생기는 거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영접했다고 해서 내가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신 거죠? 예.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잘 가야 됩니다. 근데 사울은 끝까지 못 가고 다윗은 끝까지 잘 갔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여러분들, 사울은 80세에 죽고요. 다윗은 70세에 죽어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에는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과 교통 잘하고 하나님 잘 믿으면 오래 살고 장수하고 돈 많이 벌고 세상에서 풍요롭게 평안하게 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그 생각은 풍요복음이에요. 그게 이방인들이 가지는 생각들이에요. 종교를 만드는 이유예요. 아시겠죠? 예. 다윗이 더 오래 살았어요? 사울이 더 오래 살았어요? 사울이 더 오래 살았다고요. 절에 다니는 사람들 중이 예를 들어서 100세 넘었어. 그러면은 야, 어떻게 이방신을 섬기는데도 100세를 넘을 수 있어? 근데 목사는 50대에 요절했어. 그럼 어떻게 목사가 요절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목사가 가난하고 중이 부자야. 그러면은 어떻게 중은 저렇게 부자고 목사는 어떻게 저렇게 가난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만사형통하거나 무병장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건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5살, 어떤 사람들은 2살, 어떤 사람들은 50대에 죽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나는 현상, 환경을 가지고 하나님이 뭐 우리를 뭐 저주했다, 안 했다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울의 그 모습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윗의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첫 번째 그림을 보시면은 이 첫 번째 그림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붓는 거고, 두 번째는 다윗이 골리앗을 돌멩이로 때리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을 창에 박으려고 하고, 심지어 자기 아들 요나단도 창으로 찔러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의 악령이 자금하는 모습을 얘기하고, 그 다음 네 번째로는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했다는 거죠. 자,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것은 다비드가 사랑받는 자, 총애받는 자, 삼촌이라는 뜻이에요. 사랑받는 자.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다윗이 돼야 돼요? 사울이 돼야 돼요? 다윗이 돼야 돼요. 이세는 하나님의 선물, 존재, 봉헌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베이틀레헴 이거 다 알아요, 그죠? 뭐예요? 빵집. 아랍어로는 고깃집이에요. 내 살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빵도 되고 먹어도 돼요? 어린 양의 밭살을 살도 된다는 거죠. 사울은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간과 얻어진 자. 요나탄, 요 하면 여호와고 나탄 하면 주다는 거니까 여호와께서 주셨다. 그 다음에 골리앗. 골리앗은 거대한 자, 유랑자, 망명자 이런 뜻이에요. 골리앗이 무슨 뜻이라고요? 거대한 자. 아시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은 루아크 엘로킴. 악령은 루아크하라. 라 하면 악하다는 뜻이에요. 악한 영이다. 그 다음 라마나옳 하면은 라마의 세운 공동체. 라마는 높은 곳이죠. 라마는 높은 곳이고 나옳은 공동체예요. 그럼 우리도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죠. 그죠? 그래서 라마나옳에 모였다라고 얘기를 하죠. 거기 가면은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사무엘 신학교. 기름 부은 히브리어로 마샤크라는 뜻을 써요. 마샤크.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 마샤크 기름 부은 자. 헬라어는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자, 사무엘이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갑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울이 이 쫓겨날 때 사무엘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렇잖아요. 자기가 처음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는데 그게 제대로 못해갖고 사무엘이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그죠? 그래서 슬퍼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이제 그만 슬퍼해. 내가 딴 애 찾아놨어 라고 얘기해요. 딴 애를 찾아놨어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이 만드시고 관리하셨어요. 그쵸? 시편 보면 나와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내가 이새의 아들한테 너를 보내서 그에게 기름 붓게 하겠다 라고 얘기를 하시니까 사무엘이 보세요. 왕이 저 눈은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 내가 가는 거 알면 차마 죽이려고 그럴 텐데 걔 말 안 듣잖아요. 내 말도 안 듣고 하나님 말씀도 안 듣는데
걔 지금 미쳐 날뛰는 놈입니다. 제가 다윗한테 기름 부으러 가면, 내가 이세의 아들한테 기름 부으러 가면 그 소리 들으면 아마 걔는 미쳐 날뛰어서 나 바로 잡아 죽일 겁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야, 암송아지 끌고 가고 여호와께 제사 드린다 그래. 그리고 이 암송아지 끌고 가. 그러면서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송아지 끌고 갑니다. 송아지 끌고 가가지고 기름불을 들고 가서 이제 부으려고 그래요. 근데 처음에 보니까 첫째 아들 엘리압이 나오는데 잘생겼고 얼짱, 몸짱, 이건 대단해. 그래서 얘가보다 해갖고 냈다 부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 아니야 얘기하시는 거죠. 야, 너는 키를 보지 말고 외모 보지 말고 내가 그를 버렸어. 아니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압이 도대체 뭘 했길래 하나님이 버렸다 그래요. 내가 너를 통해서 그에게 기름 붓지 않기로 했어. 걔는 택한 자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래도 이해가 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버렸대요. 아니 쓰지도 않았고 버렸대요. 그러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자기의 노력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여기 앉아있는 거 정말 감사해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내가 그를 버렸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대요. 그렇죠? 엘리야는 도대체 중심이 어떻길래 그랬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뭐냐면 겉과 속이 같은 거예요. 순수한 겁니다. 음흉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기쁘면 기쁘다 그러고 슬프면 슬프다 하고 아프면 아프다고 하고 그것을 원하는 거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종교인들처럼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속으로는 완전히 해칠한 무덤처럼 안에 시체가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러한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속을 지가 지었어요. 지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감사밖에 없습니다.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해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 두 번째 아들 오니까 얘도 내가 택하지 아니하였다. 버렸다 소리 아니에요. 택하지 아니하였다 이래요. 세 번째 산마가 나오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택해놓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우연히 하나님 그래 보자 해가지고 택한다는 얘기예요?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따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따로 구별했단 말이에요. 따로 구별했다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 그래요? 거룩이라고 해요. 알겠어요? 내가 막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거 물론 중요해요. 세상과 구별되시려고 하는 것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고 깨끗해지려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면서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진짜 중요해요. 그렇지만 개가 아무리 울부짖어도 사자 안 되듯이 알겠어요? 그런 사람들은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은 거룩하려고 노력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예배드리러 여기 와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라는 증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런데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도 아니라 그러니까 7명 지나가도록 아니래요. 그래서 이새한테 물어요. 이게 다냐? 아니요. 한 명 있긴 있어요. 근데 걔는 좀 시원찮아요. 그래서 저 양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걔 데리고 와라. 그 막내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나 밥 안 먹겠다. 임무 끝나기 전에는 나는 나의 욕심을 채리기 위하여 내 육체를 위하여 내가 어떤 행동도 하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이런 것들이 중요해요. 알겠죠?
예. 그래서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그의 눈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얘한테 기름 부어라 하니까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불로 기름을 붓습니다. 자, 다윗 입장에서는 양치다 말고 그 냄새나는 그 상태로 그냥 불려와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죠? 샤워했어요? 안 했어요? 옷 차려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로션 발랐어요? 안 발랐어요? 안 발랐죠? 그 상태에서 그냥 끌려와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죠? 그럼 여러분들이 뭘 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끌려온 거예요. 저도 끌려왔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근데 그의 빛이 붉어요. 붉다는 얘기는 에돔이라는 뜻이에요. 아담. 네.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고 눈이 빼어나고 눈이 빼어졌으면 뭐 눈이 바깥으로 빠져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눈이 초롱초롱하고 청량하고 맑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교통이 있으면 눈이 빛나고 네, 초롱초롱해요. 그렇죠? 여름철에 동태 눈처럼 그렇게 되어지면은 눈이 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굴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기름을 부으라고 해서 기름 꿀병으로 기름을 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울이 실패한 것은 작은 기름병으로 기름을 부어서 조금 받아서 그렇고 다윗은 기름 꿀병으로 해서 뿔에다 넣어갖고 머리부터 끝까지 많이 부어서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에요. 아시겠어요? 예. 그런 소리 여러분들 들어봤죠? 그죠? 그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됩니다. 기름 부음 받으면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영이 그날부터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그 성품으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을 바꾸어 나갑니다. 그때 여러분들 안에 있었던 악한 영들을 성령이 다 내쫓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갑니다. 아멘.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그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은 점점 사람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돼요. 그런데 30년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표독스럽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매일 사람들 저주하는 얘기를 하고 이러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다윗에게 내리니까 사울에게서 떠나가 버려요. 여러분들 정말 불쌍한 것은 뭐냐? 신앙생활 잘하다가 성령이 떠나버려서 죄 지어서 성령이 떠나서 악령이 들어오면은 완전히 버림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중고등부 회장했던 애들이 40세 넘어서 만나면 나 요새 절에 가서 맥주 두들겨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완전 사울가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권내하였다. 악령은 스스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것만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욥기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이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활동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할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잡으면 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니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이 와서 수금을 타면, 수금을 탄다는 얘기는 누구를 찬양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찬양하면 찬양할 때 누가 오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오신다 그랬죠.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악령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힘들고 두려워지고 걱정, 근심이 많아질 때 뭘 하라고? 찬양하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예. 그래서 찬양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에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다 라고 예, 이렇게 신하가 얘기를 하니까 그래 한 명 데리고 와봐라. 그럴 때 그 사람이 누구냐? 이세의 아들이 수금을 잘 타는데 그 아이가 용기가 있고 무용이 뛰어나고 불변이 있는 예, 준수입니다. 알겠어요? 네, 사울도 준수였어요, 그죠? 네, 그래서 또 제2의 준수가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이세니까 아들의 이름은 뭐겠어요? 이준수.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이세가 떡 한 가죽 부대와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주어서 사울에게 보냅니다. 네, 떡, 포도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거였어요, 그죠? 네, 그리고 염소 새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다윗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통로가 열린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는 거죠.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린 자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니라.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임한 성령이 역사하니까 사울에게 임한 악령이 떠나가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두 영의 싸움이 나타나는 거죠.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성령을 대표하는 다윗과 악령을 대표하는 사울이 지금 육으로 싸우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영의 싸움이 세상의 육의 싸움으로 이어진다. 그럼 부부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육적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될 수 있으면 집안에서 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화내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둘이 싸울 때 보면은 내가 옆에서 들어보면 서로 사탄이 돼요. 서로 사탄이 돼요. 그죠? 예. 자, 두 번째,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요.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우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 가드 사람이라. 그의 키는 6규빗 한 뼘이요 머리에는 놋두구를 썼고 몸에는 비늘 갑옷을 입었으니 그 갑옷의 무게가 놋 5,000세겔이며 그의 다리에는 놋 갑반을 쳤고 어깨 사이에는 놋 단창을 대었으니 그 창자루는 100틀째 같고 창날은 1600세겔이며 방패든 자가 앞서 행하더라. 예, 블레셋 사람 가드 출신 골리앗입니다. 골리앗은 아까 거인이라는 뜻이었죠, 그죠? 골리앗이 나와갖고 싸움을 도둔다 그랬는데 이때 싸움을 도둔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한 사람이 나와갖고 고대 전쟁은 A팀, B팀이 있으면 A팀에 한 사람이 나오고 B팀에 한 사람이 나와서 장수가 너하고 나하고 1대1로 맞닿아 있어서 진 쪽이 이긴 쪽의 종이 되는 거예요. 다 싸우는 게 아니고 다 죽일 필요 뭐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파 저파가 서로 대장이 나와서 싸워서 대장이 지면 그쪽에 있는 파가 다 다른 쪽으로 흡수되는 거예요. 이것이 고대 싸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블레셋에서 나온 게 골리앗이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쪽에서 누군가 나오라고 잘 와서 외치는 게 싸움을 도전다는 얘기예요. 근데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 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맞다이 떠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라 이거예요. 근데 블레셋 사람이 또 나와가지고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그으로 싸우게 하라. 이쪽에 나와서 야이 찢지라, 야이 쪼다야 하면서 계속 싸우 한 명 내보내라는 거예요. 나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 내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나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의 그 말을 듣고 놀라서 크게 두려워했어요. 성질내고 뭐 저딴 게 다 있어. 화가 나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예요? 다 쫄아가지고 지구멍에 숨어있다 이 말이에요. 다 두려워서. 대적할 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은 2세의 아들인데 그 2세한테는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1번 타자부터 3번 타자까지는 이제 장성한 사람이 되어갖고 사울에게 소속되어서 군인이 됐어요. 그래서 군대 전쟁터에 나가 있어요. 그래서 2세의 아들 3명이 아무도 골리앗과 맞서서 싸울 생각을 못해. 두려워서. 외모가 아무리 뛰어나도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첫째 아들 엘리야, 둘째 아들 아히나답, 셋째가 삼나인데 싸울 생각을 못해요. 막내가 다윗이죠. 근데 블레셋 사람인 이 골리앗이 40일을 조석으로 나와서 싸움을 돌이키는 거죠. 40일은 시험의 때라는 거죠. 그죠? 40일을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나와서 덤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이 계속 그렇게 하는 소리를 다윗이 아버지 심부름을 가지고 형들한테 도시락을 거죠. 그래서 G7 가갖고 도시락 사가지고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도시락 사갖고 갔더니만 골리앗이 나와갖고 커튼 소리를 계속 하면서 그렇게 하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가지고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면 나한테 무슨 상이 있냐고 이렇게 사람한테 물어요. 야, 내가 저 사람 죽이면 나한테 어떤 상이 있냐? 라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사람한테 물으면서 저 새끼 대체 뭔데 할례 받지 못한 이방 녀석이 짐승 같은 놈이 우리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냐 라고 얘기하니까 그때 큰형 엘리압이 그 소리를 듣고 다윗한테 완전히 쌍욕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게 뭐냐면은 첫 번째, 네가 어째 이리로 왔냐? 아니 아버지가 도시락 싸갖고 갖다 주라고 했으면 도시락 끌고 왔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알아보지도 않고 있다 그냥 쌍욕하는 거예요. 한 가지 물어보지 않으면. 그 다음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냐? 네 일이나 똑바로 네 코나 제대로 닦아라 이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는데 너가 전쟁을 구경하고 왔다. 뭐 다윗이 자기 친동생이었으면 저런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영이 같았으면 저런 소리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영이 다를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엄마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양치라고 들판에다 그냥 내버려 둔 거죠.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너가 도대체 왜 왔냐?
너 양 어떻게 했어? 너 교만하고 마음이 완악해 하면서 필요 이상의 화를 내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 집안 식구들 중에서 필요 이상의 화를 내면 그날 그 사람이 지금 악한 영이 뒤에서 들쑤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 빨리 아셔야 돼요. 거기가 내 나하고 같이 맞짱 떠서 그렇게 얘기하면은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한테 낙감하지 마세요. 주의 종이 저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겠습니다. 40일 동안 아무도 못 나갔는데 제가 나갈게요. 라고 얘기해요. 요만한 애가. 그랬더니만 사울이 그래요. 너는 안 돼. 너는 소년이고 어려. 근데 제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용사였어. 기볼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다윗이 제가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하고 곰이 와서 양떼를 물고 가면 제가 가가지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 사자나 곰이 나를 해치려고 하면 제가 그냥 수염을 잡고 주먹으로 쳐서 그냥 잡아 죽였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가 곰과 사자를 죽인 거는 그게 제 힘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여러분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제가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이 할례 같지 않은 블레셋 사람을 제가 못 치겠습니까? 제가 치는 게 아니고 누가 친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저를 통해서 저 짐승보다도 못한 놈을 하나님이 치실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한테 너 그따위 신앙 가지고 뭘 전쟁한다 그러고 네가 왕이라고 하느냐 얘기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사울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게 성도가 목사한테 목사님 지금 그게 믿음입니까? 그 인본주의로 그 따위를 해가지고 지금 뭐 되겠습니까? 구원은 받았습니까? 목사님 그것도 났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데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사울이 자기 군복을 줘요. 자기 군복을. 그러면서 자기 투구하고 자기 거 다 줘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훈련받을 때 군복 입고 훈련받았어요. 그냥 돌 들고 스윙 연습하면서 훈련받았어요. 네. 오늘날 다윗이 태어났으면 아마 미국의 메이저 야구 선수로서 투수로서 아마 대박이었을 거예요. 그죠? 유현진이보다도 돈 더 많이 벌었을 거예요. 보세요. 움직이는 그 골리앗이 달려오는데 이 물매 하나 가지고 던져갖고 원 스트라이크로 그냥 잡아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러면 뭐 끝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기가 익숙하지 못하다고 얘기하면서 저 이거 안 입을래요 하면서 손에 막대기 하나 들고 물맷돌 집어넣고 그 다음에 목자의 도구를 가지고 들고 나가요. 그러니까 한번 보세요. 요만한 애가 3m 넘는 그 골리앗을 맞으러 가는데 지게작대기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지게작대기 하나. 알겠어요? 네, 지게작대기 하나 들고 이러면서 제구에 이렇게 집어넣어갖고 그 질질 끌면서 가니까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골리앗이 다윗을 보고 업신여깁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국가대표팀하고 축구 동네 조기축구하고 붙으면 누가 이겨요? 국대가 이기겠죠. 근데 국대가 조기축구팀을 완전히 야쁘고 그냥 뛰진 않고 그냥 서서 발로만 툭 붙이고 이러면은 누가 이겨요? 조기축구팀이 이겨요. 골리앗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얕보는 순간에 이미 졌어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을 못 보니까 진 거예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사람들과 싸울 때 아니면 세상에서 뭔가를 할 때 계약하거나 이래갖고 뭐 잘못됐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가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없는 상태로 나가면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는데 그가 젊고 굵고 용모가 아름다웠더라. 아이돌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아이돌이었어요. 최초의 아이돌이 다윗이죠. 그래서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네. 얼마나 무시했으면은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냐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다윗이 나가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영적 전쟁, 신들의 전쟁이에요? 육의 전쟁이에요? 신들의 전쟁이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내게로 오라. 내가 너의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한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너는 힘과 환경과 너 자신을 믿고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너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야훼 차바오트, 창조주 하나님, 천지 우주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너를 손볼 것이다 얘기를 합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너의 목을 베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실 것이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면서 항상 하나님 뭐예요?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할렐루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하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메시아임을 알게 하리라. 내가 그 바로 하나님임을 알게 하리라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은 칼과 창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에게 구원하십니다. 아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해서 쫓아가면서 그 돌을 던졌는데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돌이 얼마나 빠른 속도로 얼마나 강하게 가서 쳤으면 이마에 박혀버리겠어요. 보통 세게 맞으면 어떻게 해요? 이마 맞고 머리 깨지고 피 질질 나면서 나중에 돌이 떨어지겠죠. 그죠? 근데 떨어지는 게 아니고 뭐였어요? 박혀버렸어요. 박혀버렸다고. 그래서 그를 쳐서 죽였는데 다윗한테는 칼이 있어요? 없어요? 이때 칼이 있는 사람 두 사람이 있었다 그랬어요. 누구 있었다 그랬어요? 사울과 요나단. 사울과 요나단이 칼 들고 있고 블레셋은 뭐 들고 왔다 그랬어요? 탱크. 마하병과. 그죠? 네, 탱크 몰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쪽은 탱크 들고 오는데 한쪽에서는 뭐예요? 네, 짱돌 들고 나가는 거죠. 우리나라 6.25 전쟁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어쨌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서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자르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치죠. 자, 세 번째로 사울의 열등감과 시기 질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8장요.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느니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에게 달렸더라. 요나단은 누구예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그러면 요나단과 다윗은 지금 사울과 요나단이 베냐민 집하고 다윗은 유다 집하잖아요. 그러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는 얘기는 육이 같은 거예요? 영이 같은 거예요? 영이 같은 거죠. 이해가십니까? 근데 오늘날 좌파 목사님들은 요나단하고 다윗이 게이였다. 일단 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미친놈들이죠, 그죠? 영이 같으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주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도 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넘겨줍니다. 이거 무슨 얘기예요? 나의 모든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다 넘겨준다는 얘기죠. 가만히 있으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그 왕권을 다 넘겨줘요. 이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요나단은 되게 영적인 사관을 넣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혜롭게 행해서 사울이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무리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골리앗을 죽이고 다윗이 돌아올 때에 그것을 보고 여인들이 나와서 춤춰요. 찬양하는 거예요. 뭐라고 찬양해요? 사울을 환영하는데, 잘 들어요. 다윗을 환영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환영해요?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그래요. 이 여자들이 입이 강정이에요. 그죠? 다윗을 궁지로 몰아넣는 거예요. 사울을 환영하러 나왔으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끝내면 되잖아요. 근데 그 뒤에가 왜 또 다윗은 만만이라고 왜 붙여?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친놈이, 이 사울이 미친놈이잖아요 지금. 그죠? 이 사울이 미친놈이 그 말을 듣고 불쾌해서 심히 놓아요.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한테는 천천만 돌린다. 열등감이 이제 폭발하는 거예요. 시기 질투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 주목하였더라고 하는 것은 아본이에요. 그냥 바라보고 이렇게 그런 얘기가 아니고 죄를 찾았다는 거예요. 내 저 새끼 죽여야 되겠다. 그래서 도대체 무슨 죄가 있는지 그 죄만 찾고 있는 거예요. 이쁘게 보고 있는 거예요?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적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의 그 만만이라는 그 한마디에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려요. 죄만 찾으니까 남들을 용서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되는데 남들을 계속 비난하고 비판하고 꼬투리 잡고 그 다음에 너가 욕을 잘 받느냐, 내 종 욕을 받느냐 했더니만 그냥 참사로 돌아다니잖아요, 마귀가. 그러니까 지금 사울의 안에 들어오는 게 뭐가 들어와요?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워하고 악당하고 저주하면 뭐가 들어온다고요? 마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니까 막 정신을 쉴 떠들어대요. 그러다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이 손에 창을 가지고 있는데 다윗을 향해서 벽에다 박아버리고 던지는 거예요. 죽음의 영, 살인의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 패합니다.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해요. 사울도 알아요. 이제 자기한테 내리는 신이 악령이라는 것도 알아요.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이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는 것은 자기 힘이 아니라 이게 그때부터는 잡혀가지고 바로 잡혀가지고
자기가 창을 안 던지고 싶어도 창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아시겠어요? 악한 영의 공격을 받고 악한 영이 와서 붙어요. 악한 영이 안으로 들어옵니다. 악한 영이 사로잡아요. 그러면은 자기가 뭔가를 하고 싶어도 아무것도 못하고 악한 영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악한 영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제가 철저하게 체험했던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사랑하는 데 잡혀야지 저렇게 시기 질투하고 두려워하고 이러다가 사로잡히면 큰일 납니다. 알겠어요? 네. 그래서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의 민심이 누구한테로 갔다고? 다윗한테로 다 옮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에게 내 딸 메랍을 너한테 아내를 줄 테니까 너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네가 이기면은 내가 메랍을 너한테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윗이 얘기합니다. 도대체 사울의 사위가 되는 게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내가 말하는 대로 행하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줬어요, 안 줬어요? 안 줘요. 사울의 딸 메랍이 다른 사람, 무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를 줘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겉과 속이 같아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면은 이거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벤 보리라고 하는 사람이 천국에 가서 봤더니만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다 지옥이래요. 여러분들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남들이 봤을 때는 선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니까 혁칠한 무덤이라고 해요. 어쨌든 우리는 겉과 속이 같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사람들한테 내 딸 미갈을 주어가지고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이게 하는 계략을 세우겠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또 미갈을 내세워서 사기 되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라고 얘기하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100개를 잘라오면 된다. 고추 100개 따오라는 얘기예요. 네? 고추 100개 따오라는 얘기예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100명을 죽이고 그 포피를 갖다 바치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좋게 여겨갖고 가가지고 신하 한 2명 가갖고 어떻게 해요? 그냥 200명을 잡아 죽여갖고 고추 200근을 따갖고 왔어요. 블레셋 고추가 매운가 봐요. 어쨌든 고추 200근을 따다가 바치니까 미갈을 안 줄 수가 없어서 이제 미갈을 주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보고 사울이 점점 더 두려워합니다. 자기 작전에 고추 100근만 따오라 했던데 100근 따지도 못하고 죽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200근을 따다가 바치니까 보세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사울이 이제 다윗을 본격적으로 죽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이요.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가 다윗에게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고 있는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요.
이것을 아들 요나단이 캐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한테 와서 우리 아버지가 너 죽이려고 해. 그러니까 너 오늘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고 숨어 있어. 내가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볼게.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지금 천한 내부지간이에요. 그죠? 그렇잖아요. 요나단이 손위의 천함으로서 형님이잖아요. 그 요나단이 자기 매지한테 너 오늘 아버지한테 오지 말고 너 들에 숨어 있어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아시겠죠? 착한 천함이죠. 착한 형님이죠. 네가 이 새끼야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알겠어요? 그래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너한테 알려줄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숨어 있는데 요나단이 아버지한테 사울한테 다윗을 막 칭찬해요. 다윗을 막 칭찬해요. 그러면은 악한 영이 작동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요나단한테 쌍욕을 하겠지, 그죠? 근데 그게 아니고 그래 다윗 참 내 사위고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지금 상태가 괜찮다는 얘기죠, 그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세요. 그가 왕께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합니다. 그 다윗이 사위로서 얼마나 잘하고 있습니까?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는데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어찌 까닭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십니까? 했더니만 사울이 그 소리를 듣고 내가 맹세하는데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는데 안 죽일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서 우리 아버지가 너 안 죽인대. 와도 돼. 그래서 왔어요. 그래서 와서 같이 이제 있는데 사울의 손이 단창에 있는데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또 갑자기 확 뒤집어 씌워지니까 잡아버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 사울이 단창으로 집어던져서 또 다윗의 못에 벽에 박으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갑니다. 도망가서 자기 집에 있는데 사울의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요.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네. 완전히 이 특공 부대들을 체포조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미갈이 다윗을 창으로 달아내려서 도망가게 만들어요. 자기 남편이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리 미쳐 날뛰어도 다윗은 자기 남편이잖아요. 여자도 잘 들으세요. 시집 가면 아버지 말 듣지 말고 남편 말 들으세요. 알겠어요? 시집 가면 누구 말 들으라고? 남편 말 들으라고. 네.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 말 들어야 돼. 미가도 시집 가기 전에는 아버지 말 들었어. 근데 시집 가고 안 가면은 남편 말 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시집 보내고 안 가는 것은 일체 잔소리 안 합니다. 아무 얘기 안 해요. 남편한테 연기 줘버렸으니까.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집에 내야 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다윗은 창문을 통해서 도망가 버리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눕히고 그 위에다가 염소털로 덮었어요. 여러분들 천하의 다윗도 그 집에 뭐가 있었다? 뭐가 있었어요? 우상이.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인간은 인간일 뿐이다. 자기가 위기에 처하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기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나머지 인간들은 믿을 존재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다윗이 병들었다고 미갈이 거짓말을 했어. 근데 사울이 전령들을 보내서 아침에 침상채로 들고 오라는 거예요. 아픈 새끼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 보니까 우상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미갈한테 너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너와 피하게 하였느냐. 사위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고 뭐예요? 대적을. 이렇게 되면 이제 문제 심각한 거예요. 그죠? 혹시 사위가 대적인 분 계세요? 예, 문제 심각해집니다. 그러면 예, 며느리가 대적인 사람 있어요? 이것도 문제 심각해져요. 여러분들 마귀가 대적입니다. 자, 그래서 다윗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가요? 라마로 갑니다. 이 라마 나요테 누구의 신학교가 있다고 했어요? 사무엘 신학교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무엘 공동체에 라마 나요테 가서 다윗이 숨어서 살아요. 네, 여러분들 영적으로 힘들 때 어디로 도망가라고? 보살이 기도원으로. 우리도 그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뭐예요? 신학교로 도망가는 거예요. 라마나요 신학교로. 아시겠죠? 우리도 뭐 그렇게 도망가서 여기까지 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합니다. 전령들이 찾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그 신학교에 강하게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다 예언하고 방언하고 난리를 지기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울이 직접 찾아옵니다. 사울이 찾아왔는데 사울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또 내려요. 왜 악령이 도망가고 벌거벗어요. 이건 악령하고 이제 양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죠? 양신이 역사하니까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앉아서 예언을 해야 되는데 온몸 다 훌러덩 벗어놓고 마귀에게 완전히 자기 자신을 다 훌러덩 벗어놓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예언을 하는데 하루 밤낮으로 창피한 줄도 모르고 훌러덩 벗고 예언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은 예언을 2번 합니다. 예언을 2번 해요. 처음에 사무엘 만나러 갔을 때 그때 예언하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이 다윗 잡아 죽이려고 사무엘 그 선지자 학교에 갔을 때 거기에서도 또 예언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언 못하는 사람들은 예언하려면은 어디로 가야 돼요? 사무엘한테로 가면 된다. 그럼 사무엘한테로 가야 되는데 그때 사무엘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께로 나가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된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울이 진짜 왕이 안 됐으면 이와 같이 악한 영에게는 사로잡히지 않았을 겁니다. 왕이 되어서도 자기 자신을 알고 하나님 앞에 맞추었으면 저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왕이 되는 것부터 왕이 되어서도 여전히 사울은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악한 영들 성령으로 다 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